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9절. 네, 우리 함께 말씀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7장. 네. 15절에서 29절. 자, 오늘 말씀이 좀 길어요. 그죠? 네, 좀 안 길어요? 좋아요. 좋은 자세예요. 네. 자,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9절. 목사님 한 절, 우리 친구들 한 절 또박또박 힘차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읽을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네, 자 우리 친구들 명절 잘 보냈나요? 네,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도 있고 확 변신을 하고 온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 레원이는 안경테를 바꿨구나. 그치? 레원이 안경 배는 좀 괜찮아? 몸은 좀 괜찮아? 우리 병원에서도 만났어요. 자, 우리 이지는 머리를 싹둑 자른 것 같은데 아닌가? 네,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나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지석이 옆에 있는 친구들은 이름이 주 맞아? 이름이 뭐지? 어떻게 되지? 치유? 윤? 치유? 치유고 우리 옆에는 총은이 그래요. 네, 6학년이라고 그랬지? 6학년? 네, 반가워 친구들. 네, 우리 6학년 축하합니다. 네, 우리 저번에도 우리 왔었는데 우리 두 번째 오는 거예요. 네, 우리 친구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또 여러 가지 할머니 댁으로 또 그 친척 집으로 이렇게 여러 친구들이 흩어졌는데 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이렇게 같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복습 퀴즈를 먼저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오늘 복습 퀴즈는 우리 성경학교 때 지난주에 했던 말씀 가지고 복습 퀴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먼저 1, 2학년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1, 2학년 손 들어볼까요? 3명밖에 없어요. 네, 좋아요. 1, 2학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며 한 여인을 만나주셨던 동네 어딘가요? 우리 도현이? 아니에요? 네. 시윤이 손 들었었는데? 아니야? 일단 손 들고 보는 거구나. 이지는? 자, 사마리아의 무슨 동네였지? 사마리아의 무슨 동네를 지나셨어요? 사마리아를 지나시면서 성. 손 들고. 우리 좋아. 이지? 수가성 정답입니다. 네, 나오세요. 이지 맞아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시면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 주셨죠. 과자를 뽑았어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3, 4학년 손 들어볼까요? 3, 4학년 문제. 네, 둘, 셋, 넷, 5명. 3, 4학년 5명 있어요. 자, 3, 4학년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하며 우리 지민이가 손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지? 그리스도 정답입니다. 맞아요. 지민아, 뭐라고 불렀었지? 순서 기억나? 하하. 네. 당신이라고 그랬다가 주라고 그랬다가 선지자라고 그랬다가 그리스도 이렇게 점점점 호칭이 바뀌어갔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 5, 6학년 문제. 5, 6학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5, 6학년. 5, 6학년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인데 손은 몇 명 안 들었어요. 우리 지우도 있구나. 9. 우리 여기 유나랑 동근이도 있구나. 11명. 많아요. 자, 5, 6학년. 자, 목사님이 매의 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우리 은별이 영과 진리 정답입니다. 네, 맞아요. 우리 예배 드리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네. 우리 은별이 눈빛이 무서워. 승부욕이 강해서 네, 귀여운 거 뽑았어요. 인형. 네, 박수 쳐주세요. 네, 자, 이제 전체 문제 가도록 해야겠죠. 오늘 전체 문제가 많아요. 자, 4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보여주세요. 한밤중에 자, 그래, 우리 도현이 니고데모 정답입니다. 네. 도현이가 이미 손을 들면서 답을 말해버려가지고 안 시킬 수가 없었어요. 네. 네, 저거 뭐지? 누구지? 선호가 갖고 싶다 그래서 우리 경숙쌤이 2만원짜리를 사가지고 네, 넣어주신 건데 다른 친구들이 다 뽑아갔어요. 자, 그래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인 이 사람 바로 니고데모였죠. 기억나죠? 깜깜한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예요. 자, 5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 설명하셔서 말씀하신 구약의 사건이 있어요. 우리 지우. 불뱀. 정확하게 얘기해볼까? 불뱀 맞는데 네?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주라. 그거를 그건 거의 기억이 안 나요. 그걸 뭐라고? 기억이 안 나요. 뭐라고?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요. 네, 말할 수 있는 친구 우리 지윤이, 가윤이. 불게 했는데 그 다음에 좀만 더 얘기해봐. 니고데모 갑자기 나왔어요. 네, 구약에. 네. 네, 어쨌든 네,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동현쌤 나오세요. 네, 우리 지우 거 대신 뽑아주세요. 네, 우리 5학년 경숙쌤도 안 배기 때문에 가윤이도 나와. 가윤이도 뽑아가. 네, 그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죠?
불평을 하다가 네, 노트 뽑았어요. 카카오. 네, 알았어요. 다 채워 놓을게요. 네, 그쵸.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렸던 거예요. 지우야, 네 거 동현쌤한테 받아. 알았지? 네. 자, 6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 요절이죠. 지난주 요절 뭐였을까요? 자, 보여주세요. 혹시 잠깐만, 요 요절 외울 수 있는 친구 있어요 혹시? 주보 꺼내지 말고 반칙하면 안 되지. 자,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자, 빈칸. 내가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하느니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없어요? 네, 없어요? 네, 깔끔하네요. 네, 자, 보여주세요. 정답 보여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요한복음 4장 29절. 네, 우리 친구들 말씀 읽는 거에 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나눠볼게요. 제목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말과 행동이 같이 가요. 네, 말과 행동이 같이 가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한번 말씀 나눠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양치기 소년 알아요? 양치기 소년? 양치기 소년 무슨 내용이었지? 그렇지, 겁나다가 네, 양이 나타났다. 양이 나타났다 아니지. 늑대가 나타났다. 심심해서 마을 사람들한테 장난쳤죠. 네, 마을 사람들이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무기를 들고 나타났는데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한 거였어요. 그렇죠? 말은 나타났다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늑대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3번 반복을 했는데 진짜로 늑대가 나타났을 때 늑대가 나타났다 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아무도 안 왔죠. 아무도 안 믿고 그 말을 믿지를 않았어요. 자, 말하는 것과 그 실제의 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 양치기 소년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은 거예요. 자, 이 한자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행일치. 언행일치가 뭔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아는 친구 있어요? 우리 고학년들은 좀 알지 않을까? 혜리나 뭐야? 말한 거하고? 그렇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거, 말과 행동이 같은 거 보고 언행일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은 행할 행, 그리고 한일, 그리고 보낼 치 해가지고 언행일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말한 것과 그 행동이 똑같은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아까 양치기 소년처럼 말과 실제가 다르면, 말과 행동이 다르면 언행 불일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이런 한자랑 비슷하게 성경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오늘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지금 성경학교 이전에 마태복음 5장부터 해가지고 예수님이 산 위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거 혹시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뭐라고 한다고 했지? 그거 보고 4글자로? 산상수훈. 맞아요. 잘 기억하고 있구나. 산 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계속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었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이 7장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그 이야기들의 산 위에서 하셨던 말씀의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은 얘들아 중요할까? 중요해요. 결론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핵심이에요. 결론을 맺는 게 이제껏 내가 했던 얘기의 핵심이다. 마무리다. 가장 중요한 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오늘 읽었던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 요점과도 같은 이야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어떻게 기도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듯이 신약의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너네는 어떻게 살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결론으로 오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리고 행동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네가 여지껏 나의 말을 잘 들었는데 내 말을 니네가 귀담아 들었는데 즉 설교 말씀 들었는데 설교 말씀 듣고 목사님 저기다 놓고 갈게요. 들은 말씀 여기 지하에다 놓고 갈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저 문을 나가면서부터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그 기도한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행동은 자칫하면 우리가 알아듣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행동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알기 쉽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로 너네가 말과 행동이 들은 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세 가지 비유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로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가 있는데 네. 열매가 벌써 맺히면 안 되는데 네, 이쪽에 좋은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못된 나무가 있어요. 얘들아 어떤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것 같니? 그렇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아마 당연히 맺을 거예요. 자, 예수님은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 제자훈련반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는지 혹시 기억나? 오,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 보고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럼 사람들은 선지자다 하면 말하면 다 진짜인 줄 알아요. 선지자니까, 그렇지?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었어요. 진짜 선지자랑 가짜 선지자를 너네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선지자라고 다 선지자가 아니야. 즉 목사라고 목사님, 목사님이라고 다 목사님이 아니야. 진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 네, 이렇게 조금 무서운 얘기를 예수님께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면 다 선지자지 어떻게 된 거지? 사람들이 궁금해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즉 무엇이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열매를 보고 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이 얘기한 것처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진짜 선지자는 진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사랑의 열매들을 맺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목사뿐만이 아니고 우리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주죠. 똑같습니다. 우리 먼저 된 사람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들이 그 열매로 안다고 그랬어요. 말만 유창하게 그럴싸하게 듣기 좋게 포장해가지고 전달하는 게 다가 아니라 저 목사님의 삶이 저 선생님의 삶이 어떠한가. 삶으로는 형편없는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데 말은 그럴싸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열매를 보면 진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너희가 분별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좀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양의 옷, 또 하시는 말씀이 양의 옷을 입고 양인 척하지만 사실은 잡아먹으려고는 하는 이리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그리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딸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자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입니다. 읽을게요.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우리가 분별하기 어렵지만 알 수 있는 방법,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말한 대로 행동하고 열매를 맺고 있는가, 가르친 대로 행동하고 열매를 맺고 있는가. 서로 사랑해라 라고 가르쳤는데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는데 정작 본인은 사랑하지 않아요. 예배드려라 하는데 정작 본인은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열매를 통해서 알게끔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 섬김의 열매, 그리고 감사의 열매, 그리고 나눔의 열매, 행함의 열매들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선지자, 가르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렇게 진짜와 가짜가 있다면 듣고 따르는 제자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자, 오늘 두 번째로 진정한 제자와 거짓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21절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부른다고 다 제자가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예수님 모르는데? 아니요, 그렇게 부를 수 없어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나보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좀 무섭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나보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야.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막 귀신도 내쫓고 신통방통한 막 일을 해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없고 가짜라면, 행함이 없는 삶이라면 예수님은 그것은 가짜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해 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많은 기적을 베푼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 사랑이 없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가짜다, 가짜 제자다, 진짜 제자가 아니라 가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세 번째로 또 똑같은 이야기를 또 다르게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이 집 좀 한번 보여줄까요? 네, 이거 다음 네, 자 볼까요? 자, 한쪽은 어디에 집을 지었을까 얘들아? 그래, 모래 위에 집을 지었어요. 저기는 어디에다 집을 지었죠? 반석. 네, 반석에 집을 지었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 집 지은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을까? 모래. 자, 똑같은 집을 지었는데요. 모래에 집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어리석은 사람일까? 모래 위에 집 지으면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왜 안 될까? 밑에가 튼튼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가 오고 비바람이 불면 밑에가 튼튼하게 딱 뿌리 내리고 박혀져 있어야 되는데 바람 휙 불면 그 집이 날아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신에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떨까? 밑에가 어떡할까요? 기초가 튼튼해요. 그래서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딱 버티고 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에 집을 짓기 원하실까요? 반석 위에 집을 짓기를 원해요.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집을 짓기는 지어요. 근데 행동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행동하지 않으면,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사탄이 후 벌어버리면 그건 다 날라서 없어져 가는 것에 불과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사탄이 우리를 후 불고 공격해도 우리는 말씀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요동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오늘 이야기했던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까 뭐였죠? 처음에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자, 그렇죠? 자, 그리고 참 제자와 거짓 제자.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이 건축자의 비유. 자, 이 세 가지 지혜로운 건축자의 비유.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말로만 하고 행동하는가 안 하는가를 예수님은 지금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을 하는가 안 하는가. 내가 지금 산 위에서 너희들을 가르쳤는데 지금 내가 여지껏 열심히 한 얘기를 너희가 듣고 거기서 끝내는가, 아니면 듣고 나아가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선지자 가르치는 사람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삶의 열매가 너희들을 알게 하는 결과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너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감사와 기쁨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너희 말로는 예수님 사랑해요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도 살아가지 않고, 아니 말씀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얘기를,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2000년을 넘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내는가, 아니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즉, 언행일치 하는가, 아니면 내가 배운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가. 우리 모든 친구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요, 땅이 있으라 하니까 땅이 있었어요. 말씀대로 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거 내가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이 성경 말씀 얼마나 많은데 이거대로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 라고 하는데, 말씀에는 힘이 있어요.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고 분명히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세요. 말씀 보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분명히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힘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어린 친구들의 작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문장 읽고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 따라서 해볼게요.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안돼 힘차게 해야 돼요. 이거는 힘있게 외치는 구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할게요.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주님을 나타내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한 모든 친구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 배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고
지식으로 끝내는 아버지 그런 사람들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삶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여줄 수 있는 주님 그런 우리 어린아이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삶의 열매로 주님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예배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어지는 아버지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리는 그런 좋은 나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